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은요, 바울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게 하는데, 그의 모든 서신들이 구약 성경 구절로 채워져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이전에 원래 그는 유대교도였다. 그래서 구약에 충실한, 율법 토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를 구약의 그 어떤 이해 속에서 그의 어떤 서신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언행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구약을 적절하게 연결짓고 그것을 해석해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토라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정경들을 그가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었고, 거의 줄줄줄 암송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요즘 현대에도요,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내는 신학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칼 바르트와 같은 그 신학자, 최근에 20세기 들어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조직 신학자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도요, 그 성서 신학자가 아닌데 성경 주석을 굉장히 깊이 있게 탁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로마서 성경을 주석하는데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어 성경에 원래 기록된 원어를 통으로 머릿속에 암기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도 인용을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만큼 철저하게 정통한 사람들이 있듯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에요, 그가 구약 성경을 사용한 깊이와 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머물렀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 어떻게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고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친 거죠. 다른 복음, other gospels.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알파를 행해야만이, 그걸 실천해야만이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되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요즘 위생상 포경 수술이라는 것을 해주죠. 8일째 되는 날은 놀랍게도 마취제를 쓰지 않아도 마취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전이나 하루 후는 절대 되지 않고요, 그 당일날은 꼭 놀랍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알려준 겁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다면 놀라운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성경이 과학적 서적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참 많죠.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많은 귀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점을 충실하게 해석하는데 그의 모든 장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가 의롭게 됐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창세기, 그러니까 토라 가운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했던 이끌어주는 그 리더로서의 상징으로 그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근거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인가를 수정하는 내용을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보면요, 햇불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요, 성경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거기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그 6절 이하에 쭉 살피다 보면 거기에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희생 제물들을 갈라서 양편에 놓고 그 가운데 햇불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햇불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시 파기한 자에게는 이 재물이 두 동강 난 것처럼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형벌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을 잠재워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혼자서만 그 언약을 체결해 나가요.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인간과 맺은 언약이면 둘이 동시에 그 언약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동강난 재물 사이로 동시에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든지 위반한 자가 그런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재워버리고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원죄,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우리 그 선조들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뭐 저승사자가 왔다, 죽음으로 간다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 뭔가 그 영원한 죽음을 그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시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인간이 불순종하거나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당신이 진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이신 분, 바로 아들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 성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은 뭡니까? 예,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언약, 약조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New Testament, New Covenant,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을 성취하는 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고요. 또 하나는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면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성령의 경험을 했는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경험은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들음으로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경청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 그걸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요, 그러한 기반에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의의 열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의롭게 된 자로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 선한 행실을 어떻게 끼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변화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든 자신을 맞추고 그 변화에 응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에게 쓴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에서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서 9장 22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흠으로 보았고요. 웨인 믹스라고 하는 에일 대학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 웨인 믹스라는 분이 고전이 된 바울의 선집에서 그를 변화무쌍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짐승으로든 어떤 사물로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던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리스인들을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고요.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어린이 앞에서는 어린이처럼, 어른들 앞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그들과 공감하면서 다가갔던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주 놀라운 모습은 정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의 위대한 사역의 결실을 맺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신학자 중에는 헤이키키 레이제넨이라는 학자는요, 이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자꾸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같이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강조점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러나 요즘 어떤 이들은 복음을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엄연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구원의 길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고 새롭게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는요, 위대한 최초의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순교자로서 바울을 존경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물론 그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할 만큼 아주 학식이 깊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학식이 더 풍성해졌고 더욱 깊어졌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할 때 신학자가 아니라 그는 순교자로서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로마에 가서도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목이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수된 그 터를 가봤는데 그곳이 기념 교회가 세워지고 기념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감옥도 제가 좀 가서 봤는데 거기를 기념해서 아래쪽에는 감옥이 있고요. 위로 교회를 지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성지순례 때 방문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존심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요. 다가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 그 복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순교자로서 기억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그 미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벽화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성화들을 우리가 만나보는데요.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미술 분야를 통해서 벽화라든지 많은 프레스코 작품들을 확인하다 보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고대 전승 때문에 대개는 머리가 없는 상태를 또 그 바울의 특징으로 그려냈기도 합니다. 그의 그 외적인 모습이겠죠. 키는 아주 작았고요. 사람들 볼 때 볼품이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변이 능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나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후임 목회자가 아볼로였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웅변에 능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은 말이 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칭할 때 그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글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나 설교자들은요 말이 유창하다고 웅변이 능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능하지 못하고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서 그가 전파할 때 엄청난 큰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초기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약 7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만들어진 하나의 초창기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은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오중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삼박자 축복 다양한 그런 영성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영훈 목사님이 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일화 중에 전하기로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했던 온곡 그대로를 저 시골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온곡 그대로를 100% 외워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위대한 변화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똑같은 온고 설교를 갖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폄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의 모든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영성이 깃들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품이 깃들어지는 거고, 그의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다고요? 그것이 똑같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그걸 전달하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이 실현을 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말을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실천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그 가르침 가운데. 모세의 오경에서는 맹세하는 것이 나왔지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지키겠다는 건데, 맹세가 너 맹세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또 편지를 쓰는 사도의 모습이 그 그림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봤더니 한쪽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또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세워진 어떤 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전승을 이게 가리킨다, 또는 아니면 말씀의 검이다, 뭐 다양한 뭐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스도교의 전승의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신학자보다는 순교자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구조의 변화인데 일을 적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일을 하는, 또 일정에 관한 우선순위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일정을 짜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구조의 변화를 잘 읽어낼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취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는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회의가 들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는데도요, 인간의 어떤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스타덤에 올랐을 때,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을 때 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문학 작품을 쓰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자신의 결혼도 포기하고요, 그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위대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미국의 한 그 여류 작가 한 분이 노벨상을 수상을 받았는데 그의 소감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겨우 이거 하려고 내 일생을 바쳤나. 수상 뭐 증서가 하나 왔겠죠. 종이 쪼가리. 패가 왔겠죠. 또 뭐 그걸 기념하는 상, 뭐 패가 왔겠죠. 뭐 메달이나. 노벨상을 받으면 뭐가 제가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정에 뭐가 왔겠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한두 주 동안 주변 친인척부터 다양한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었을까요? 허무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 일생을 바쳐서 내가 노벨상, 노벨 문학상 받으려고 진짜 내 일생을 걸어서 했던 그 성취가 겨우 이건가?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통해서 훌륭한 뮤지션이 되는 거 좋습니다. 사명으로 하지 않고요, 이것이 단지 내가 어떤 성취, 뭐 어디 가서 내가 상을 받고, 그리고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소속사의 소속 가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성취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스타덤에 올랐을 때 그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무대, 그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무대 뒤에 섰을 때 그 고독감과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알코올에 빠져들고요. 또 성적으로 중독이 되고요. 도박에 또 빠져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로 이끌지만 리더들에게 권세를 주라. 우리가 권한을 위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복음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위임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 터키 전역,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 그리고 바로 그리스 지역의 위쪽으로서는 빌립보 교회부터 아래쪽으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양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전략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준비시켰다는 점이에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준비시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 그 태도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망생들이 그걸 꼭 읽죠. 그 다음에 예비 리더들을 찾고 키워라. 일꾼들을 찾아 발굴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처음엔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어떤 한 조직이요,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그 리더의 몫입니다. 잘 되는 데는요, 확실히 리더를 세울 줄 압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리더 양성들을 잘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기독교 그 선교단체 중에서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순장과 순원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그 동아리 모임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간사님들이 훈련을 참 잘 받아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도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젊은 20대의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헌신하면서 지도하는지 그들을 제자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1학년, 2학년 때 그 순원으로 있다가 순장이 됩니다. 그럼 또 그가 제자 양육을 하는 리더가 돼요. 그리고 보면은 채플이나 다양한 곳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자꾸 무대에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장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간사가 직접 다 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그 학생들을 세워서 그들을 리더로서 세우는 훈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막 가르침에, 사람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요. 또 그가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닷가로 나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 출신들을 불러요. 그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배움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세워서 위대한 사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죠. 위임을 하고요. 그들이 또 그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 했던 그대로를 행합니다. 가르침을 전하고요. 그거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위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권한을 위임하고 그렇게 리더들을 세우고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죠.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라. 사도 바울은요, 끝없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모임이 유지되도록 처음에는 가정교회들을 세우고요, 가정교회들을 유대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갈라디아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그들을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리더들을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일을 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좀 정리해 본다면 그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요, 마치 유모처럼 부드럽게 품어주고요, 사역 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칠게 대하고
사역을 챙기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유모와 같은 그런 자세로 임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파테르, 파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의 심정을 갖는다는 것. 자식들이 부족할 수 있죠. 그들이 뭐 어떤 성취를 해야, 뭐 1등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어야, 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그들을 사랑하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공부해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출세한 자녀들 덕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행복하고 잘 되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지, 그에 대한 모든 것, 그냥 건강해라. 요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의 건강,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거 자체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했습니다. 식구들 부양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아버지처럼 밤낮으로 몸소 땀 흘려 처음에는 생계를 꾸려갔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복음 전개에 바빠지면서 많은 후원자가 생기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어려운 또 교회들을 그것을 돕고 후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에루살렘이 초기 기독교가 출발한 지역인데 그곳에 아주 흉년이 닥치고 굉장히 궁핍한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요, 후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거를 전달하는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뭐 워해도 받고, 뭐 바울이 뭐 헌금을 걷어다가 어떻게 했다, 이런 뭐 루머도 막 퍼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자를 세우고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자신을 후원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요, 그는 수석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건물을 지을 때요, 제일 먼저 주춧돌을 놓고 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먼저 터를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교인들이 교회죠,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터를 잡아놓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그가 좀 어려우면요, 다시 지나가면서 격리하러 한번 재방문, 3차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북돋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대를 놓은 공로가 그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불갑을 밝힐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공으로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새 생명의 매인 노예였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통해 직접 전수된 바로 사도로서의 자신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때로는 약자, 나는 바보다, 그리스도인의 죄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낮췄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삶을 사적 소유물로 보지 않고요, 끊임없는 영적 교류를 통해서 소통하는 관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 자신을 분토만토 못하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정말 여길 때가 있었어요.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 정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차정식 박사님이 쓴 그 바울 신학 탐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